성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네. 하는 말이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요, 성령님을 그렇게 인사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기도해 주시라. 그렇기 때문에요, 전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도함을 받으려면 범사에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러 오신 도회사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 생활 습관을 갖고 모든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안에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 의는 하나님이 받아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의 이름이니라. 그 의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12장에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요 믿음이 헛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이제 중원보험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했으면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중원보험 기도를 많이 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철회하고 부르짖어 주신다. 그 고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옛날에 해봤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근데 안 되더라고요.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요 응답도 안 되고 아주 응답이 돼봐야 그냥 더뎌요. 그냥 한참 걸려. 그냥 한 10년 20년 걸리는 것 같아. 근데 믿고 구한 것은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들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깨닫고부터는요 그 기도를 하니까 너무 힘도 안 나는 거예요. 막 그냥 즉시 이루어져요. 받았다고 믿으니까. 아버지 병 고쳐주세요. 난 나았다. 지금 암이 있어요 내 안에. 근데도 난 나았다. 깨끗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채찍에 맞으셔서 흘리시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셨다. 나는 깨끗하다. 그런 믿음을 하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요 역사는 힘이 많은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가르치시면 안 돼요. 그건 고행에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래서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거기에 복이 나오거든요. 세 가지의 복이 나와요. 신령한 복. 첫째 택하신 복이 나와요. 택하셨어요. 두 번째 구원하신 복. 예수 믿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하신 복이 나와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인치신 복이 나와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주겠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요, 그 감사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 찬양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자꾸 다고다고 한다고, 다고다고, 달라고 자꾸. 깨달으면 감사잖아요. 이런 복을 주셨는데, 로마서에서 아까 잠깐 내가 여기 보다가 봤는데, 여기 보면 4장에도 보니까요, 복에 대해서 이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요 4장에 꼭 좀 보세요. 이 복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쭉 나오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복이 나와요. 그 복 받으셨어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저 달라고 다고 달라고만 하면은 준다는 거죠. 그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게요, 신령한 복을 깨달으면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됐는데, 늘 제가 질문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일까요? 아니면은 가난할까요? 재벌이요. 아멘. 재벌하고 지뒀는데 너희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아느니라. 있어야 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왜 다구다구 하느냐 이거죠. 달라고 그러면 준다고 그러고, 처음에 저도요, 초신자 때나 뭐 이럴 때는 진짜 이거 달라고 그러면 주는 줄 알았는데 안 주시더라고. 아무리 달라고 부르짖고 금식이 아니라 밥 굶어가면서 막 밤에 잠 안 자면, 왜 잠 안 자요? 밤에 잠자고 낮에는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우리가요,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은 뭐냐면요, 꿈이에요, 꿈. 바라는 것도 있어야 돼, 이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은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때요, 아주 꿈도 야무지지. 거기 인천 영종도에 인천공항 들어선다 그래서요, 꿈도 커요. 인천공항 생기면 세계로다가 관문이 되니까 세계로 다닐 수 있겠구나 그러고요. 그 꿈을 꾸고 영종도로 들어갔잖아요. 불모지 같은 땅에 배 타고 그때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선교센터 간판 붙여라고 선교센터를 이렇게 그 간판을 붙이고, 제가 최초예요, 영종도에서. 전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그동안에 교육과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왜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지금 오늘날에 이제 때가 됐는지요, 세계 선교센터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다 갔다 오셨거든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오고 했는데, 저번 주일날도 거기서 또 기업인 선교연합회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기도 하시고 교제하고 가셨는데, 선교센터가요, 지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사명을 주셨으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꿈을 꾸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세계 관문이죠. 근데 아주 너무 좋아요. 바닷가고 그냥 경치도 좋고. 그 지금 그것도 저 땅에 한 2,300평의 선교센터를 짓죠. 지금 10,000평을 주변에 다 사들이는데, 거기가 이게 바닷가인데다가 해 뜨는 거, 해넘이 다 보여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해를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또 하루가 가게 하시고, 다시 새날을 주시고. 그 이제 참 멋진 그런 환경, 어떤 그런 자연 속에서 세계 선교센터가 세워진다는 거. 근데 거기 우리나라에서 나온 제품들을 진열을 해가 멋지게 진열해서 그 세계의 바이아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게 무역을 하는 거예요. 수출하는데, 그거는 전부 구제 선교하는 데만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상이 된 거죠. 그 꿈이.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죠. 근데 꿈이 있는 백성은 재벌된다. 아멘. 나는 재벌이다라고 믿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아버지가 재벌일까요? 가난할까요? 재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재벌 가문에 입양돼서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난 재벌이다라고 믿어요. 부자는요, 여기 사전에 보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부자는요,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재벌은 나눔을 갖는 사람을 재벌이라고 그래요. 늘 그러지만 눈가사탕 하나 있어도 깨물어서 나눔을 갖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 나눔을 갖는 사람이 재벌의 부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눔을 갖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선행은 무엇이냐? 이 가장 선한 일은요 이웃 사랑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웃 사랑하기.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병들고 소외되고 귀신에 잡힌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제가 기도할 때 선하고 의롭고 착한 일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요. 그 의로운 일은 뭐냐면요. 성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게 의로운 일이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 기업들한테 제가 그래요.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의로운 일에 참여하세요. 왜냐면 그 많은 돈 벌어가지고 다 뭐예요. 이거 호주머니가 인색해서 안 된다고요. 이게 호주머니가 거듭나야 된다 그래. 이거부터. 왜냐면 우리 영육이 다 거듭났는데 호주머니도 거듭나야지. 왜 인색하냐고요. 기업인들이. 그 많은 돈을 이렇게 그 손에다 쥐어줬을 때는 의로운 일에 쓰라고 쥐어주는 거거든요. 의로운 일 뭐예요? 선교하고 생명 살리고 이거 전도하는데.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목사님들 공경하고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목사님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교통비도 없어가지고 이 소득권을 안 주셨잖아요. 장로 권사들이 다 기둥들이 돼서 그거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목회자들 보고도 시침이 뚝 떼고 그냥 이러고 목에 기부수하고 다니는 기업인들 보면요. 그 장로 권사들 보면 제가 딱지 떼라고 그래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이 호주머니가 인색해서 되겠느냐고. 그게 보면 목사님들 보면 금일봉 딱 지르면서 멋지게 돈을 써야지. 우리 아버지 거 가지고 왜 자기가 돈에 대해서 주인 행세하냐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데는요 기업인들 많이 많아서 인색한 기업인들 보면 혼나요 그냥. 이게 하나님한테 혼나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고 주머니 거듭나라고. 인색하지 말고. 멋지죠 제가? 저기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요. 그렇게 의로운 일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돈 중심을 보시고 더 줘요. 이게 우리가 목회에 성공하는 법을 제가 성령님 가르쳐 주셨는데 그 목회에 성공하는 길을 알고 가셔야 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앉혀놓고 가르쳐야 돼요. 성경 공부. 네? 주일날 고행 가르치면 안 돼요. 이게 이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한 영혼이 아들이 되든 자녀가 되든 남편이 되든 친척이 되든 한 영혼이라도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빛의 자녀가 되게 그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한 영혼을 그렇게 양육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중심을 보시고 많은 양떼들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소홀히 하시면 안 돼. 한 사람이라도 앉혀놓고 이게 가르치셔야 돼. 우리 주의 종들은 목사들은. 제가 그걸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지금 보면은요 그 거실에서 예배드리면서 이게 성경 공부하고 그 예배드리는 그 분들이 지금 아주 대목들이 다 됐잖아요. 그걸 성령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사들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제 이렇게 기업에서 소득되는 거 이제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활동비 지원해 드리고 이제 그럴 건데요. 제가 이제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죠. 선교사님들 각 나라에 가서 한 영혼을 앉혀놓고 양육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2사람, 3사람 자꾸 보내서 양육하게 해주시죠. 잘하니까.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보내놓고요 그 영들 다 병들게 하고 거듭나지 못하게 해봐요. 오히려 책망받고 혼나요. 사명자들. 여기 보면 성령의 나타남이 나오잖아요. 12절에 그 확신을 갖고 해야 돼요. 다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은사가 다 와서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 거기 각종 은사가 다 있잖아요. 그 성품에 따라서 각색 은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은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꼭 병 고치는 은사에만 집중할 수도 없고 그 전도 잘하는 것도 다 은사고 성령의 나타남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교회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운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로.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고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살게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늘 그래.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의 충만한 잔이 넘치나이다. 구원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믿음의 잔, 하나님의 말씀의 잔이 나에게 넘치나이다. 넘친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넘치는 거예요.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의 잔이 넘친다라고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고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요. 그걸 이제 요즘에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바라봄의 법칙, 바라는 것이요, 지금 약 20년 만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때가 돼야 이루어지셔. 그래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요 1장 16절 17절 중요해요. 2장 13장 14절까지 읽어보세요. 18절까지. 여기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잠잠히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셨지만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어버려두사. 자기 정력대로 살게 내어버려두사. 여기 보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한 사람들, 부활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여기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게 쭉 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평강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요 선을 행하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을 선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믿을 때 내 안에서 그 성령의 나타남 또는 행복한 삶 그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기준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기준은 내가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면 행복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그 기준이 그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저는 맛있는 것도 내가 골라가며 선택하면서 먹고 다녀요. 이쁜 이렇게 이쁜 옷도요 제가 좋아하는 옷 입어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즐겁고. 그래서 빛의 자녀는 항상 빛을 말해야 된다. 어둠을 말하면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현상과 현실은 속임수.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현상과 현실은 아프지만 난 안 아프다.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재벌에 부유함이 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믿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